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가정의 달 마지막 말씀이죠. 네 번째 시간으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한 달 동안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모두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주변을 돌아보시면 행복한 가정보다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쉽게 가정이 깨지는 곳을 보게 되죠. 믿는 가정도 말이죠. 아이들 가운데서도 대학교를 본 부모로부터 최대한 먼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데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분들은 우리의 집에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부모로서 돈을 몇 천만 불 가지고 있는데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언제 죽을지만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성공해서 나를 떠나고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과연 그게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절에 뭐라고 선포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성경을 보면 아쉐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복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복되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 어느 누구나.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말씀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참 복이 있구나. 이분은 참 행복한 분이구나. 야, 그의 삶에 어떻게 그렇게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리고 그의 길을 걷고 있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감탄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경외하는 자의 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마치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채워가듯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1,000,000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자녀가 좋은 직장을 잡고 결혼을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행복한 모습이 뭡니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해요. 어떻게 그런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내가 오늘 먹지 못하면 그거는 비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우리가 생각하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랑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복이 어떤 자리로 스며들어 왔습니까? 욕망이라는 자리로 스며들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다 라는 말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별로 안 와닿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감사를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죠. 너희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 복되다고 말이죠. 전도서 3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의 농경시대는 더 그렇죠. 가장 최상의 종자들을 모아요. 그리고 봄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뿌리고 한 해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한 그 농사의 일도 흉년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도화지의 복된 가정을 그리고 있죠.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디에 네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1,000만 불은 축복이요, 네 자식들이 지금 이뤄놓은 학위는 행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모습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화목한 모습으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그 그림이 더 확대되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가족이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주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요. 한 교회에서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림은 나라로 확대되죠. 8절에 보면 그 나라는 전쟁이 없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짜 행복이 뭐예요? 바로 이런 평범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가장 특별한 것이다. 공감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것을 찾아요. 로또 1등 되기를 원하고요. 내가 투자한 것이 대박 나기를 원해요. 로또 1등 되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싸운다면 불행의 시작이죠. 사업이 대박 나면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만큼 큰 불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을 빼앗겨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복된지를 사실 몰라요. 시편 126편, 127편, 128편은 사실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들은 1절 앞에 보면 설명이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 부르는 찬양이었던 거죠. 그런데 시편 126편을 보면 이 시들의 배경 상황을 알려줘요.
시편 126편 함께 펴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말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 시편의 상황이 뭡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때예요. 이스라엘은 과거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거죠. 여러분, 그 시대의 가정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네, 아이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아내는 노예가 되어 팔려갔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배드리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나라를 잃어버렸기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고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누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화가 넘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도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겠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식들과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나누면서 얼마나 많이 그래 맞아,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에요. 소박합니다.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뜨겁게 사랑해요. 자녀들은 부모가 차려준 그 식탁을 한없이 감사할 줄 알고 합당한 존경을 표시합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내가 원하는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복을 주셔서 그 나라는 평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누려야 할 복이 이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누릴 수 있을까? 그 답을 알아봐야 되겠죠?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복된 가정이 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절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 축복이 있겠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나라가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행복한 가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집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늘 그 가정을 깨트리려고 노력했어요.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소박한 행복을 누렸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죠. 발가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창고를 크게 만들어서 이 열매들을 모아둘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이, 그래 오늘은 저 나무의 열매를 한번 먹어볼까? 그런데도 행복했어요. 근데 뱀으로 찾아온 사탄이 유혹하죠. 그 유혹의 핵심이 뭐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평범한 복을 욕망으로 갈아치워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바라봤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그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이 죽습니다. 그 육체도 이제는 늙어서 죽게 됩니다. 내가 누리던 그 소소한 행복도 이젠 빼앗겨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들을 보세요. 서로 간에 질투한 나머지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가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야 되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죠? 1절에서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첫 걸음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해진 이유가 뭡니까? 주변 나라들이 강대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진짜 본질의 문제는 여호와 한 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 있어요. 유다가 멸망될 당시의 상황, 열왕기 상하의 상황을 보면 처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회개하라,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알려주시죠. 너희들이 본영의 신인 바알을 쫓아갔다. 풍요의 신인 아세라를 섬겼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날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신들을 향해 나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복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내가 세상의 복을 추구한 겁니까? 여러분, 진정한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경외가 뭡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누군가를 경외하고 존경하면 그를 닮고 싶어요. 그가 말한 대로 하고 싶어 하고요. 그가 쓴 책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은 많이 해봤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겠죠. 비록 내가 이렇게 살면 나에게 지금 당장 손해가 있어 보일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니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경외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대신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깁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필터를 가지고 평가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맞아요, 하나님, 내가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절대 못해요. 어떻게 제가 원수마저도 사랑합니까? 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어떻게 돌려야 됩니까? 난 그 정도는 못해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안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물질을 섬기죠. 때로는 내 자식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성경 말하면서 자식들을 주의를 온전히 섬기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지금 중고 청년부가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고3 된 자녀들에게 그분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한국에서 교회 분위기가 뭔지 아세요? 고3 때가 진짜 중요하니까 주일날 학원 가. 그래서 네가 원하는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 잘 섬겨.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였다면 무엇이 과연 여러분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 한 사람부터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데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에 더해서 가르치다, 말을 듣고 행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삶으로 그렇게 살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8장 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누가 먼저 그렇게 하라고요? 나 먼저. 말로만 말고요. 삶으로요. 내 자녀가 나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싶으면 라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마치 재물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자녀 얼굴만 보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될 때마다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것이 일터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상관없이 나의 삶으로 먼저 그분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가 안 보는 것 같죠? 내 주변의 일터의 동료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들어요. 가정에서 한 식탁에 모여 앉아 있을 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복한 가정의 그림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죠? 결단만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한 목사님이 좋은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선포하셨어요. 성도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음 주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동일한 본문과 동일한 설교 제목과 동일한 토시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성도였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저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또 한 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똑같은 본문과 제목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다들 이렇게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일이 터지죠. 친교 시간에 막 교회에서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침묵하셨고 그 다음 주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3주 동안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설교를 한 데에는 제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고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까? 자녀에게 성경 읽어라, 교회 가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평소에 성경 읽으세요?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많이 내가 먼저 무릎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복 있는 자가 누구래요? 그 길로 행하는 자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이 아니에요. 긴 여정이에요. 그 길을 순종이라는 발걸음으로 가셔야만 됩니다.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거죠. 그 놀라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을 배웠잖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이걸 요약하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그리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처한 위치가 다 다를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전에 먼저 그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 보여지고 내 아내에게 보여지고 내 자녀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눈으로 보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라크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아쉬르의 복이에요. 세 번째는 야타브의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는 다 똑같은 복이지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의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내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함이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에는 항상 약속이 뒤따라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 약속 이루어졌죠? 우리가 그 약속의 수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 오늘 본문에도 쓰였어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열심히 일했을지라도 그것에 합당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복이 뭐라고 했죠? 아쉐르라고 했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 쓰였습니다. 시편 1편에도 쓰였어요. 아쉐르는 무슨 뜻이냐면 똑바로 걸어가다, 트랙을 따라가다, 경계선을 넘지 않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경외하니 순종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야타브라고 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나오는 복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야타브는 어원이 뭐냐면 토브입니다. 좋다, 기쁘다, 즐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불어 허락하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의 복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5절에 쓰였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이전에 읽던 개역 한글을 보면 이렇게 쓰였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같은 어원인 토브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한 편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단어가 다 나와요. 그 복이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겠죠.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이 뭡니까?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두 번째 따라와야 할 복이 뭡니까? 아쉐르의 복이죠. 그분의 말씀대로 그가 지시하는 길로 행하며 가는 것. 그러면 그 결과로 야타브의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번영도 보너스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2장 18절을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하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성경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시면 우리는 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깨달음은 뭐예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의 죄를 모두 그분께서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이게 믿겨지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3일 만에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따라올 열매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린다고요? 바라크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분만을 경외하는 거죠. 아쉐르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야타브의 복이 주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나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경외하면 내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타브의 복을 허락하셔서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세요. 나라가 망하면, 전쟁 중이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죠. 내 뱅크 어카운트에 수천만 불이 있으면 뭐예요? 은행에서 돈을 뽑아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뭐예요? 그 나라마저도 평안케 해주십니다. 그 시작점이 누구라고요? 나 한 사람이에요. 힘드십니까? 비즈니스가, 가정이, 교회도 보세요. 힘드십니까? 왜 이럴까? 책임을 어디에서 찾고 싶으세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반전의 시작은 너부터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번영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